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엄청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그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뭘까?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을 머물러서 가르쳤던 교회였고, 또 그 교회에는 많은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했었던 사도 요한도 있었고, 또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감독도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1장부터 3장에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은 계속 잔잔한 파도가 있는 세상을 향해 간다고 하면 사실은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고 그 구원의 확신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되어지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생각지 못한 모진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흔들 만한 엄청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됨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복을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마 그런 일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런지도 모를 거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답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늘 평안해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4장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확정되어지지 않았는데 사실 4장부터 너희들에게 사도의 아니면 선지자의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의 아니면 목사의 교사의 그런 직분을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하던 일마저도 같이 넘어지는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 세우는 일들을 먼저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건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확인해 준다고 해서 그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합니다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물으셔야 되는 질문이고 그 질문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린아이 때에 그 사실들은 부모님들이 확인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땐 그걸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이 가능해져야 그 다음 단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앞에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16주 17주가량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를 확신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4장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또 한 번의 주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끝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만을 위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지 않으셨고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누군가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입니까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끼리 함께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그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7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교회의 그 절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절기를 합쳐서 7번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주실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답해 주는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7번이라고 여러분들은 작은 것 같지만 2달에 한 번 몫인데 이것만 하게 되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그 아이들이 예수 믿는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자녀들을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라고 하는 간증을 해주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멈추면 안 돼요. 장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시작을 해놓은 거지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첫 시작을 해놓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달려가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노력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을 함께 키워갈 때는 잘 몰랐던 일들을 우리 그 하늘이하고 우주를 커가는 것을 봅니다. 특히 하늘이도 보지만 또 우주도 함께 보면서 저 아이들이 커가는 걸 봐요. 이제 2돌이 되어오는 아이가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걷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저 아이가 지금 뭔가 혼자 하려고 할 때까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모두가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들이 커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 그 아이가 스스로 세워지고 그 아이가 함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저 아이가요 그 계단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계단 올라가는 걸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른이 보기에는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혼자 가려고 그래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 아이를 붙잡아주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스스로 서는 날까지 함께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것이 왜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요. 속임수가 있을 때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이 있을 때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믿음이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해 오는데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풍파가 밀려올 때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지 무슨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간사한 유혹이 내게 밀려온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때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와 같은 일들이 다가왔었을 때 얼마든지 나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얼마든지 그걸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 말씀들이 16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리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거,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거,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려움이 닥쳐와 보고 파도가 닥쳐와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다가와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면 그곳에 넘어져서 그 신앙의 삶에 대한 것이 흔들려 버린다면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열린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좋은 일들만이 넘쳐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스스로 온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죠? 그에게까지입니다. 그는 누구시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행동,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행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정말로 나는 믿음이라고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물어볼 때 하는 질문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큼 그렇게 강렬했을까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 무리에서 떠나야 되는 일들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오는 모든 것이 무너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 그와 같은 것을 해내면서 실제의 삶의 모습에선 그런 것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믿음은 행동인데 믿음은 순종인데 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묻고 있는 질문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자라나면 됐어.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멈추어지면 괜찮은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계속 무너뜨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고요. 멈추나요? 사탄은 안 멈춰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신앙 자라나면 멈추시느냐고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일을 멈추고 왜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왜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멈추느냐고요. 사탄은 멈추지 않는데.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 앞에 우는 사자같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어느 날은 너무너무 무섭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너무 유혹을 하면서 달콤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하고 신앙생활 싸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믿음에서 방황할 때 그 자녀들이 돌아올 모항이 없어요. 항구가 없다고요. 품에 안겨서 그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잡아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싸우라는 얘기는 그 아이들에게 말을 던지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야 주님 앞에 산다고. 뭐 미쳤습니까? 이런 프로젝트 괜히 하게요? 이거 만드는 거 쉬운 일 같아도 쉽지 않거든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싸움하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세상은 훨씬 험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 치열하게 싸우다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데, 모항이 있어야 되는데,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40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착각하시고 오해하시고 계세요. 물론 전도하는 것도 목적이긴 해요. 그런데 3040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그분들이 와서 던지는 질문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느냐고, 정말 확신 있게 그들이 구원받는 확신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무장이 안 돼 있는데 3040 세대들이 오고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았느냐고 물을 수 있으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믿음의 분량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봤으니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 때 아이들이 도움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신앙의 삶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도움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끔 되어 있다고요. 우리나라 그 치안이 세계에서는 탑 클래스에 속할 만큼 안정적입니다. 근데 사실 여전히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 불안해하기는 해요. 119는 그 119 분들에게 물어보면 119를 딱 눌러서 저기 그 뭐라 그러죠? 피크 타임이라고 말하는 그 5분 내에 출동하려고 온 정성을 다한대요. 연습도 수도 없이 하고 훈련도 수도 없이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112가 있고 119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위기에 처했어요. 전화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서 레이더망 있다가 알고서 출동하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말을 잘 못할 때 울잖아요. 그거 왜 울죠? 엄마 아빠는 알고 하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혼자 그냥 수도원 같은 데 만들어 놓으시고 신앙생활 안 하고 두지? 왜 요즘,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저는 확신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동의하시지 않을 분들도 계시니까, MZ세대 아이들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홀로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서구의 그 문화들을 이제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홀로 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내가 잘나서 됐다. 그거 거짓말 아닌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얼마나 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홀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내가 잘나서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신앙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도우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우시려고 주위에 얼마든지 준비하고 있다고요. 가끔 포커싱 사역이 뭐냐고 1년에 2번씩 그렇게 정기 세미나를 하시고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뭐 하는 거냐고. 사실은 저는 후임 목회를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대부분 후임 목회자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의 형편을 듣고서 알고
파악하는 거 보지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잘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저는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눈은 어디에 가 있냐면 개척한 분들에게 가 있어요. 저도 도움을 받았거든요. 개척하면서. 그런데 그 개척하면서 받는 도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밥 한 번 사주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때 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기도를 할 때 그분이 금식하시면 나도 같이 금식하고, 그분이 어렵다고 말하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분이 말할 수 있을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간 혼자 스스로 섰다고 말했을 땐 떠나보냈으면 좋겠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도움을 청하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왜죠?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면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기증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저수지도요, 공급받지 않고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아니 성경에 분명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그렇게 말해놨는데 도움 안 청하면 누가 도와줄 거냐고요. 119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112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냐고요.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누가 도와줄까요? 그 도움을 청하는 가장 먼저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연결과 결합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이 연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고, 결합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부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신랑 신부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들 이야기합니다. 남편 되신 예수님, 아내 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실 때 왜 요즘 이제 제가 가끔 그 결혼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결혼할 때요, 가정에서 남편 아내 대화법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근데 그건 저도 동의래요. 배운 바가 없어요. 들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싸웁니다. 자기 것, 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쳤나 모르겠어요. 주도권 싸움을 했나. 아이 무슨 주도권이에요, 주도권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도권 주장하면 뭐부터 나오죠? 싸움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요. 성도와 성도끼리 결합되어 있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고요. 이번에 뭐라 그러지? 축구 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보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홍명보 감독 뭐 어떻게 세워졌든지 저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선수들, 내가 만약에 운동장에 있는 선수의 입장에서 제가 그 축구를 보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른 채널을 돌려서 너무 좋아하니까 봐야 되는데 왜 홍명보 감독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 TV 화면에 나온다고 야유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영향이 누구에게 미칠까요? 홍명보 감독에게요? 그 사람은 이미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어요? 지금 운동장에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국에서 하는데 자국의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 일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그 운동장 안에서는 오로지 해야 되는 일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가 잘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을 함께하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았겠냐고. 그걸 또 뭐 이해하고 핑계를 대고 서로 있다고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지 않나요? 가족은 응원하라고 있는, 위안을 주라고 있는, 교회는 지적을 해서 고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거예요. 위안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고 품어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곳이 우리들의 모습이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심정이 되어졌을 때 지적해서 고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적해서 고쳐질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나만 속 타요. 저도 해봤거든요. 왜 그거 안 고쳐지느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이제 새벽에 나오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예는 제가 얼마든지 강단에서 드니까. 그런데 전에 그 새벽 예배 그 이제 안 나온다고, 장로님들 왜 새벽기도 안 나오시냐고 제가 매주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고칠까요? 처음에는 고칠지 모르죠. 근데 그게 스스로 안 고쳐진다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뭔가 반짝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애타하세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더 애 같아요? 지금 앞에서 막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더 애 같아요? 그거 보면서 고치면 될 텐데라고 하는 사람의 애가 더 타요? 주님의 마음도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 마음에 더 애가 탄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지켜보려면 우리가 왜 주님의 자녀에서 복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알아야 한다고. 어제 우리 중직자 모임을 처음 교회의 현재 모습에 대한 3040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무슨 일들이 벌어지진 않지만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는 것도 그런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 가정들의 사진을 한번 다 찍어서 올려주셔서 그 가정에 선택하기 어려울 만큼의 일들을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하나, 요것과 함께 이렇게 펴주시고 나서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데 그게 뭘까요? 연결이고 결합이에요.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게 쉬울까요? 아세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내면 같이 힘을 내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요. 이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고요? 받는다니까요. 제가 목사이지만 설교를 하면서 이 지금 주일날 예배 때 보통 35분, 40분 설교를 하는데 35분, 40분 내에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징징징징 되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힘 안 날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MZ세대에게 개인주의를 만들어 놓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근데 그게 사탄의 엄청난 문화 전략인 줄은 왜 모르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뭉쳐있을 때 두려워하지 혼자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혼자 있는 건 뭐가 두렵냐고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센데,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무서워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어 있으니까 그거 겁내하는 거지, 건드리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혼자서 잘났다고 떠드는 거 사탄이 뭐 무서워하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큰 교회 장로님들이요, 큰 교회 섬긴다고 하는 거, 많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도 두렵지 않아요. 왜? 홀로 있는 건 무섭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큰 걸 무서워하고 많은 걸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니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제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목장 예배 제발 좀 드리세요. 혼자 아파하고 혼자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힘들었죠. 이거 목장 예배, 그런 목장 예배 하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이거 잘못되지. 이거 하는 거면 그분하고 상대하죠. 그게 아니고,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기도 더 해야 했는데 몰랐어. 미안해. 조금 더 기도해 줄게. 조금 더 관심 가져 줄게. 그리고 주중에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카톡 하나 보내는, 그 말을 듣고 기도했는데 혹시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여러분, 이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교회 아닌가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3월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일들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할 때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후임 목사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한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느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것으로 제가 자라나온 환경, 저는 이해하기 좋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제가 겪으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많을까. 데이비드 플래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스스로 세워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오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봐서 도움을 좀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나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분량대로 좀 자라남을 경험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은 처음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하실 때 이건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자,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에게. 누구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누구에게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량대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릇만큼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세워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분리가 아니라 자라남을 이야기하시고 스스로 세움을 원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스스로 세워졌을 때 예수님처럼 또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 혼자 서 있습니다. 그건 절대 신앙 아닙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관심이 없고 작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 형제 교회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건 교회 역할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세워져야 하는 귀한 일. 이제 우리 지훈이하고 혜원이는 뭐라 그러지? 주민등록 나왔냐? 나와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독립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다. 그럼 뭐부터 독립을 시작하느냐? 신앙에 대한 독립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희들은 이제 내년에는 너희들 대학 가면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이 지켜야 되잖아. 누가 뭐라도 너희들은 주의를 지키는 거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삶을 살든지 너희들이 신앙 지켜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죽어도 교회를 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신앙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우면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엄마 아빠의 도움을 청하듯 교회에 도움을 청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4장 16절의 말씀 잊지 마세요.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열린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누구 한 사람이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함께하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시고 이제 잊지 마세요.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세요. 도움을 받으면 자라나세요. 도움을 받으면 스스로 서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줄 아는 이 시대의 행복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도움도 받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젊은 날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도움받지 말아야지. 근데 도움받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도 없지만 도움을 줄 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런 말 하고 있더라고요. 야,
도움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되던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깊이 있게 결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좋은 안수집사님들이 계시고 좋은 권사님들이 계시다고 좋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중직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열린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도움을 받는 시간 되시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그분 때문에 자라남이 있는 우리의 모습, 스스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는 사람, 지금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함께 1, 2분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스스로 세워갑니다. 그 날까지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그 신앙 지켜라, 그 믿음 지켜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청하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찾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 열린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엄마들을 통하여 하나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량대로의 자라가고 스스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리여 주옵소서. 우리 열린교회는 우리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있는 성도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세워갑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어밀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열린교회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고 자라나고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